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페이지 549페이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으로 달려갔더라. 아멘. 그게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제목을 달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성경의 구석구석 읽으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른 놀라운 사건들, 그리고 오늘의 이 사건들, 신약에서 베스다 들녘에서 5천 명을 먹이고도 광줄이 남았다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참 제목을 달아야 되는데 어떤 제목이 좋을까?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요, 능력 있는 기도 이렇게 달겠지만 저는 인문학적으로 보면요, 개뻥이다. 이런 뻥이 세상에 어딨어? 제가 그 이스라엘도 가보고 하지만 이렇게 큰 강가도 아니고 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5천 명이 매일 모이려면 어마어마한 광장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스라엘 돌아다녀봐도 그만한 사람도 없고 그만한 광장도 없는데 말이야. 만약에 근데 오늘 이 사건들을 타이머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누군가 있다면요, 3년 6개월이란 그런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비가 안 내리는 것도 3년 6개월 동안 타이머로 맞춰 놓으면요, 비가 안 내릴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건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분 볼 때는 그냥 타이머 맞춰 놓은 거야. 네가 불순종한 그 이유 때문에 니들은 좀 쓴맛을 봐야 돼. 고난이 있어야 돼. 타이머만 잠깐 돌려놓으면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우로가 있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또 타이머를 풀어주시면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핸드폰 가지고 있죠? 알람 여러분들 맞춰놓죠? 새벽 기도하실 때 정말 죽음이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막 이 알람 소리가 막 지진이 나는 것 같아. 더 새벽인 더 큰 것 같아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요, 이놈들은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왜? 주인이 일어나서 타이머를 끌 때까지 계속 울리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요, 나에게는 개폰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자산입니다. 자산은 뭘까요? 유형적인 것이 있고 무형적인 것이 있습니다. 유형적인 것이 무엇이죠? 돈도 있고요, 주식도 있고요,
무슨 뭐 코인도 있고요. 부동산도 있고요. 그렇죠?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잔뜩 다 유형적인 자산이란 부분. 그럼 반대로 무형적인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무형이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리의 달란트, 스킬, 무형 문화재, 재산권들,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산이다. 사실 기도만큼 소중한 자산이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반드시 바꿉니다. 왜 사람들이 운명을 바꾸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돈과 학력과 연줄이 없기 때문입니까? 잘난 부모가 없고 배우자가 실망을 주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축복을 준비하시고 누구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 오늘 본문은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 통해서 세 가지로 오늘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오늘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입니다. 아주 그렇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개뻥이에요. 이 엘리야는요, 그냥 질러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내가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고, 내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도 내 말 한마디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소신이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질러 놓으면요, 걱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것이 17장 1절 말씀이에요. 그 말대로 수년 동안 이스라엘 지역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3년 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방 선지자들과 갈멜산 대결을 청합니다. 그 대결에서 이기고 이방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죽은 후에 아합에게 말한 것이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1절 말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요,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이미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큰 비의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비를 철철 맞고 들어오는 애한테, 얘야 밖에 비가 오냐? 엄마가 물어봐요. 근데 얘 대답이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비 맞고 들어오면서도 비가 오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대답한 우리의 불분명한 대답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여러분들 밤에 9시, 8시 이후로 8시 이후, 7시 이후로 7시, 6시 이후로 이렇게 다니면 비가 막 왔죠. 주무신들 부분 잠자는 부분들은 기회가 할 수 없지만 6시 이후로 5시, 6시 이후로 비가 내리더니만 한 9시 되니까요. 그냥 막 쏟아붓듯이 무슨 장마철에 비 오는 것처럼 오더라고요. 그리고 도로를 가는데 운전하는데 막 물이 튀어가지고 운전할 수가 없죠. 혹시 다시 장마가 오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비가 오더라고요. 비 오는 소리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쎄하고 느껴지는 그 마음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들. 오늘 엘리야는요,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뭐가 쏟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작은 비가 아니라 큰 비란 부분입니다. 이런 건 장마철에 쏟아붓는 비.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베트남에 선교 여행 갔다 왔는데 참 감사하기로 이게 비가 밤에만 와가지고 아침에는 그냥 뽀송뽀송 말라 있더라고요. 근데 비가 왔다는 거예요. 거리 좀 적셔 있으니까 비가 왔구나.
근데 잘못해서 우기에 가면요, 항상 비를 맞습니다. 낮에도 비 맞고 밤에도 비 맞고 더우니까. 근데 오늘 엘리야는요, 이미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그처럼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다음에는요, 어떤 고난이 주어져도 아멘하며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도 감사, 역경도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 동화책에 3년 고개라는 그러한 자그마한 책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신비한 고개가 하나 있는데 그 고개를 지나가다 넘어지면요, 재수 없이 넘어지면 그 사람은 3년 안에 그 사람은 죽는다는 소문이에요. 그래서 모두 그 고개를 넘어가면서 조심조심 넘어가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실수로 고개에서 넘어졌어요. 이제 꼼짝없이 3년 안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하니까 몸이 한두 군데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 현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현자님, 저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현자가 말합니다. 여보게,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살지. 예, 그럼 2번 넘어지면 6년을 살겠네. 그러면 10번 넘어지면 30년을 살겠네. 예, 한번 시도해 보게. 그들이 그 나그네가 고개에 넘어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자체가, 우리의 믿음 자체가 너무 낙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구원이 확신이 분명하다면요, 인생길 넘어지는 것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넘어진 곳이 우리가 일어날 곳이 될 것이고, 많이 넘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인생의 밤이 찾아오지만 믿음의 기도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그것이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그때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는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가지고 고통받으면요, 우린 대신 짐을 져주길 원합니다. 자녀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고 자녀의 불행은 우리의 불행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 17이면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이 전국적으로 치르게 됩니다. 참 이상하게도 항상 이게 푹 하다가도 그날 되면 되게 전날부터 추워지기 시작하죠. 어떤 아빠가 아들이 고3 때 매일 밤 11시 30분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아이가 버스 정류장 내리면요, 책가방을 대신 이렇게 무거운 책가방을 짊어지고 받아줍니다. 아들이 더 힘이 세지만 아들의 피곤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러고 싶었기 때문이죠. 힘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아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하기를 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맡아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혼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가이드를 보니까요, 저희 2주 동안 가이드 뭐 손바닥에 막 써놨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예요? 물어보니까요, 그날 스케줄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손바닥에 막 써놓고 막 유심히 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모습이라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해도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성공하고 이거 따지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그것은 후의 문제고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존재는요 주님의 손바닥 안에 새겨져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믿고 나올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간절한 기도란 것입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아비 함 마치고 올라가지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아멘. 이 역시 제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를 그래도 나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 먹고 머리 숙이면요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왜냐면요 저는 이런 자체로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요 이런 포즈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어떻게? 42절 말씀으로 땅에 엎드려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요가하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요. 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이게 기도 자세예요.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닿는 게 아니라 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간다니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 연습을 오래 했으면, 많이 했으면 이렇게 자세를 취하면서 기도했을까라고.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요 훈련하고 맞물립니다. 여러분 특공대 애들이나 아니면 그 UDT 이런 애들이 왜 강한 군사가 되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연습이에요. 매일매일 연습. 매일매일 연습. 언제 제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항상 그 군인 주는 게 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날이 안 서 있는 거예요. 칼이. 그런데 그거 착검을 해가지고 총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총검수도 하고 등등 하는데 그날 따라서 각포 비상령이 내리고 칼에 날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칼에 날을 세우는 것은요 정말 전시 상황이란 부분입니다. 칼에 쫙 날을 세워가지고 그 군인들 칼에 날이 시퍼렇게 서 있더라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훈련만 대로 하면 된다는 거.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도시에 나가면 전시 상황인데 누군가 죽여야 되는데, 누군가 제압을 하고 누군가 죽여야 끝나는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엘리야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 그 흔적을 여기에 담아놓습니다. 여러분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란 말씀. 짧게 나와 있지만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러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골짜기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중턱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겠다는 그 모습이 보이죠. 그처럼 간절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깨를 부리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42절 말씀 보면요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모습이 나왔을 거란 부분들.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그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찰스 핀이라는 부흥사가 항상 나시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닙니다. 나시가 하는 일은요 핀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핀이가 설교할 때 숲속 어딘가에서 이 핀이는요 항상 기도에 침통을 하면서 하나님께 핀이의 설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핀이가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는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축복하실 때 무엇보다 간절한 기도가 있는가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찬양할 때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헌신하게 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쏟아부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를 엿보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인내하는 기도란 것입니다. 인내하는 기도. 여러분들은 음식이 늦게 나올 때 몇 분 기다리십니까? 몇 분 정도 기다리면 내 한도의 한 수치가 될 거예요. 한 5분? 10분? 10분도 참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더 열받는 것은 나보다 늦게 오신 분들이 먼저 음식을 받았는데 내가 10분 기다린다? 나를 무시하나? 내가 이렇게 없어 보이나? 내가 이렇게 허접해 보이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막 계속 시험적이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가서는 음식이 늦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재촉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처럼 빨리빨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 갔을 때 인앤아웃 햄버거라는 데가 있어요. 그 터미널의 그 휴게소 앞에 거기에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손님이 들어가서 이제 저 이거 주세요. 뭐 햄버거 주시고요. 감자는 포테이토 주세요. 이렇게 주면요. 그때부터 감자를 깎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때부터 빵을 굽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분 되는데 그거 안 나와. 근데 단체가 들어가면요.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요. 진짜 맛있어요. 한 40분, 45분 기다려서 이게 먹었는데 그 맛이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뭐든지요.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여러분 음식점 가서 45분, 50분 기다려 보세요. 무엇이 안 맛있겠습니까? 또 옆에서 먹는 냄새 맡아보세요. 거의 고문이거든요.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환에게 말합니다. 바다가 잘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 이 사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때 엘리야는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보라. 아멘. 주인님은 진짜 이상해. 없다는데 왜 다시 또 가라 그러는 거야? 아니 없다니까요. 없어요 없어. 아니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은 이곳에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더 잘 보일 거 아닙니까? 청명한 하늘이에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아유 저 늙으면 죽어야 돼.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안 나와 있는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우리 엘리야 선지자님께서 뭐 청명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지금은 좀 연계가 좀 흐려진 것 같아. 잘못 받은 것 같아. 저거 맨날 이상한 거 시키고 이게 궁시렁궁시렁. 첫 번째 물어보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7번까지 가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만 장군은요. 그렇죠? 다시 담가봐라. 다시 담가봐라. 이렇게 해서 된 건데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7번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전망대가 같이 붙어 있지 않고 또 동떨어져 가지고 한참 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피곤함과 번거로움과 인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못하는 게 뭐죠?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요 내 스타일대로 내 방법대로 짜놓고요 이대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니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다가도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불신자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캐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나귀를 보세요. 상상이 가겠습니까? 갑자기 입을 떠고서 말을 하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방식과 내 생각에 그걸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내의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비상낙하산이 아닙니다.
막판에 몰려서 가서 간절한 기도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막판으로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막판에 가서 하는 비상낙하선이 아니라 평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막판으로 우리를 몰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서 이스비와 같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는 냄비 같은 신앙인들, 냄비 같은 기도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때는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어느 때는 차갑게 되는 그런 냄비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인가를 꼭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을 원하시면 항상 인내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면요 한 번도 물어보는 게 없는 게 있어요. 거기에 새신자가 몇 명이 되느냐, 몇 명을 구원했느냐, 뭐 교회를 세웠느냐, 뭐 이렇게 잔뜩 성과적인 것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건강하냐, 잘 살고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가 느껴지는 성공과 그 성과는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자는요 하나님의 사인란에 하나님이 사인해 주셔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교회를 세우고, 어떤 분은 그래요.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필리핀에 3,000개 세웠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2,500개, 2,600개가 지금 다 문 닫고 있다는 거예요. 결신자가 많아지고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관리가 안 되니까요 허물어지고 넘어가고 팔리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예레미야는요 70년이 차야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다라고 했지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요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하냐나를 참 선지자로 알았지만 결국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 극심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약이란 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한결같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참고 견디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축복하는 분들을 보면요, 축복받는 분들을 보면요 봉사의 끈을 바로 지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축복받습니다. 교사나 성가대나 임원들 보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끈질기게 자기 맡은 자리에서 지키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헌신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잘 견디는 사람들은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와 하나를 들고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성경에 정말 끈질길 사람 한 사람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는데 어느 여자가 와서, 이방인 여자가 와서 주님,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딸을 구해 주소서.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때 주님은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 요청만에 그는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딸을 구원해 주마.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어긋난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수모를 당해봤습니까? 이런 수치를 당해봤습니까? 아, 내가 누군데, 나의 그 스펙이 얼만데, 나의 캐리어가 얼만데 이 인물 가지고, 야,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너무 쉽게 나오는 말이잖아요. 내가 신앙 경력이 모태신앙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0년 50년 되는데 니까지 것이 나를 개무시해? 아, 예수님, 이게 되는 말입니까? 따지고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정말 축복받으려면요
먼저 내려놓을 곳이 있죠. 자존심이란 부분입니다. 자만심이란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렵지요. 오늘 이 문제가 무엇이죠? 자기 딸을 고침받으려고 한 여인의 엄마가 정말 다가와서 예수님께 강청하는 장면인데 주님은 거기에 상처를 건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람들 앞에서 큰 면박을 줍니다. 엄청난 모욕이었지만 이 여인은 은혜 받을 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요. 큰 은혜가 아니어도 부스러기 은혜를 저에게 던져주세요. 정말 끈질깁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마음이 바뀌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참 크구나. 이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바로 그날부터 그녀의 삶에는 천국의 삶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여인처럼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기분 좋으면 잔뜩 붙잡고, 기분이 좀 상하고 좀 억울하고 좀 힘들면 두 손 놓고 뒷짐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고 끝까지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믿고 나올 수 있는, 가는 길 어떤 장애물과 낙심된 일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거나 진리에서 치우치지 않고 헌신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은 그런 사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살아왔습니다.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한 발 더 다가서서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축복도 쉽게 주어지는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되게 사탄의 미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을 얻으려면 장애물을 넘어야 될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장애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걸려 넘어집니다. 축복과 은혜와 사랑들 오다가 말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은 바 하나님의 응답된 기도를 가지고 왕에게 전달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주님, 믿음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두 번 해보고 때려치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야성을 키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죽었던 기도의 야성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귀한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선교사님 부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곳에서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 많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선교의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피땀 흘려 흘린 그 정성과 사랑과 헌신이 사라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뚝우뚝 서가는 베트남의 선교 사역을 그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시도를 하게 도와주시고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간곡한 은사와 능지심이 오늘 머리 숙인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사업장 위에 또한 RK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